욥기 3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짠 나무를 꺾으며 대쌀이 뿌리로 먹을 것을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서 떨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서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하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 들렸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아멘. 오늘 이 본문의 핵심 키워드는 13절에 나오는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도울 자. 저는 이 본문의 핵심 단어를 도울 자라고 표시해 보았습니다. 어제 본문에 보면요, 욥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었는지, 자기가 의로운 삶을 살았는데 고아와 과부들을 도와주었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었으며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자들의 도움이 되었죠.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욥이 오면은 일어나서 자리를 마련해주고 어른들, 노인들도 일어나서 서서 욥이 오면 이렇게 맞이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욥을 칭찬했고 욥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의로 옷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욥은 어제 본문 29장의 본문에 보면 괜찮은 사람으로 자신을 사람들 앞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장에 보십시오. 1절 30장 1절 그러나 이제는, 이제 어제까지는 굉장히 사람들에게 의로운 사람으로 접대를 받고 존경을 받고 또 이렇게 막 이렇게 누구든지 남녀노소가 다 좋아하고 존경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비웃겠습니까? 네, 지금 욥이 자랑할 만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갑자기 고통이 밀려와서 하루 한날 자녀들이 다 죽고, 그리고 재산은 다 없어지며 노략질 당했고, 또 자기 종들도 다 빼앗겼고, 경제적으로 보나 신체적으로 보나 자기 육신은 종기가 나고 악창이 나 기와장으로 긁는 신세가 되었으니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욥이 볼 때 자기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과거에는 자기들한테 감히 이렇게 얼굴도 못 마주치던 사람들이 이제는 막 눌러대고 삿대질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2절 보십시오.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은 누굽니까? 욥을 비난하고 욥에게 조롱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욥이 어렵게 되니까 어려운 틈을 타서 막 욥을 이렇게 못되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무를 꺾으며 대쌀이 뿌리로 먹을 거리를 삼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욥을 아주 무시하고 욥을 향해서 비난하고 욥의 안됨을 인하여서 거봐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누군가?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
그들의 아비는.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 그러는데 그 자식들은 그의 아비가 뭐냐면 자기 양떼를 지키는 개 우리들 속에 그 아비들이 있어도 시원찮을 판에 나를 저렇게 조롱하는구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9절 말씀 보시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욥을 그렇게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다. 예, 여러분 노래로 조롱한다는 말이 뭘까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얼레걸레리 그러면서 노래로 막 이렇게 누구 내 집이 망했대요. 아이고 어떡해 뭐 이렇게 이제 애들이 지나가면서 하는 노랫소리가 다 자기를 조롱하는 소리로 들렸다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하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지금 욥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런데 이제 옆에 있는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거봐, 네가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기에 너에게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생겼는가? 사람들이 잘 되었을 때는 그렇게 욥에게 인사도 하고 일어서서 그의 자리를 양보해주고 따뜻하게 그를 대해줬던 사람들이 지금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 있어요. 미워하고요, 놀림거리로 삼고요,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 이 과정을 11절 욥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죠. 11절 시작.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무슨 굴레를 벗었을까요? 욥이 너무나도 존귀하고 잘 나갈 때는 그 앞에 감히 일어나 서지도 못하고 서서 그를 맞이했다. 노인들도 그렇게 사람들이 욥을 어렵게 존경했다는 거예요. 어렵게 대했다는 것이죠. 마치 어제 제가 설명할 때 대통령이나 높은 사람이 오면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서 그래 어서 오십시오 하고 노인들이든 아이들이든 일어나서 그 사람을 존경해주고 존중해주지 않습니까? 예, 저희 군대에 있을 때요, 스타가 오면요, 별이 오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앞에서 벌벌벌 떨었어요. 흠을 안 잡히려고 차렷 자세로 그를 존중해 주었어요. 그 사람이 지나갈 때까지 부동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그 존경의 문화였단 말이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오면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서 밥 먹다가도 그를 맞이하게 되죠. 이게 욥의 어제였어요. 그런데 오늘 어때요? 사람들이 욥을 조롱하고 노래로 불러서 비난하고요, 얼굴에 침을 뱉고 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 활시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 나를 낮추셨어요. 누가 그랬다고요? 하나님이요. 그랬더니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다. 굴레를 벗었다는 게 뭐예요? 마음에 어떤 부담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함부로 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욥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내가 어려워졌어요. 내가 누구보다도 더 어려워진 거예요. 길거리에서 나를 놀리는 사람들보다도 내가 더 어려워진 거예요. 과거의 내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존경해주고 칭찬해 주었던 삶에서 하루아침에 침뱉음을 당하는 거리의 조롱거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욥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니까 저들이 나에게 와서 저렇게 함부로 대하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도 도울 자가 없구나. 제가 아까 말한 13절 키워드 도울 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렇게 바닥으로 내려갈 수 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역으로 한번 이 얘기를 해보자면 하나님은 욥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 과정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렇게 이끌어간 이는 사탄이에요. 욥을 이렇게 바닥에 떨어뜨리고 고통을 준 이는 사탄입니다. 허락한 이는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왜 허락했을까요?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은 욥을 동방의 의인이라고 자랑하셨어요. 사탄 앞에서. 네가 세상을 두루 다니고 왔느냐? 사탄이 그러니까 예, 제가 다 다니고 왔습니다. 너 혹시 동방에 있는 욥이라는 자를 보았느냐? 그 사람은 의로워서
어떤 환경 속에서 나를 떠나지 않고 그는 정결하여 그 의로움을 끝까지 지키는 자다. 아이, 하나님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흔들어 그의 그 모든 재산과 생명을 흔들면 그가 하나님 원망하고 떠날 겁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욥을 신뢰한다. 네가 그러면 욥을 마음껏 흔들어 보아라. 그의 생명만은 건들지 말고 흔들어 봐라. 그랬더니 사탄이 그렇게 하죠. 그렇게 와서는 욥을 완전히 흔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욥에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오늘 탄식을 하죠. 내가 이렇게 잘 나갔을 때는 내가 죄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 잘 나갔을 때는 사람들이 내 앞에 굽신굽신 하더니 지금은 지나가던 애들도 우리 집에 개들이 있는 곳에 머물러도 시원찮은 그 아비의 자식들이 와서 나에게 노래를 하면서 조롱을 하고 침을 뱉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활시위를 느슨하게 하셔서 나를 곤고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다 이렇게 가난해지고 육체적으로 어려워지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여러분, 인간의 흥망상쇠의 키는 누가 지고 있는가? 이 도울 자예요. 이 도울 자가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욥은 깨닫고 있는 것이죠. 누구입니까?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흥했을 때도 누가 그렇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잘 나갔던 것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욥은 이 처절한 고백 속에 나를 도울 자가 누구인가? 사람은 지금 어때요? 그렇게 욥을 의롭다고 존경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비난하고 있는 자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철저하게 도울 자가 아닙니다. 유일하게 하나님만 그를 끝까지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욥기 전반부에서 욥기를 전체를 보면 욥의 인생의 흥망성쇠를 봐요. 이 과정 욥기 30장은 아직 욥기 42장은 아닙니다. 회복되기 전이잖아요. 근데 욥이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사람들이 침을 뱉고 노래로 조롱하고 비난하는 이 과정 속에서 나를 도울 자가 없구나라고 말할 때 멀리서 그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동자가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내가 너를 도울 거야. 좀만 기다려. 내가 너를 도울 거야. 조금만 더 견뎌. 욥기 42장은 아직 안 오지만 어제는 29장, 오늘은 30장, 내일은 31장. 이렇게 견뎌내다 보면 욥기 42장이 곧 오게 될 겁니다. 우리는 다음 주 말쯤 되면 욥의 멋진 승리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알고 계세요. 그렇죠? 41장도 또 욥기 1장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짝 떨어져서 욥을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욥은 나를 도울 자가 누군가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나다. 좀만 더 견뎌. 지금 30장까지 왔어. 42장 멀지 않았거든. 나는 너를 끝까지 믿어. 너 잘할 거야. 내가 너를 사탄 앞에서 자랑했어. 그래서 나는 사탄이 그렇게 못한다고 했는데 아니야, 욥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아. 욥은 끝까지 견뎌낼 거야. 욥, 내가 너를 지지해. 견뎌내고 오늘 30장까지 왔네요. 그죠? 그래서 욥에게 하나님의 응원의 목소리가 들렸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걸 이렇게 오늘날로 갖고 오면 도울 자가 누구인가? 우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이 주체이시고 연약함을 도움을 받아 주체는 우리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똑같이요. 욥을 바라보듯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에 눈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는 지금 욥기서에 몇 장쯤 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32장쯤 와 있는지 28장쯤 와 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말은 분명히 기대해야 돼요. 42장이 언젠가 올 것이다. 그 언젠가 오는 그걸 맞이하고 그걸 경험한 사람은 오늘 욥기 30장을 이겨낸 사람들. 욥기 40장을 이겨낸 사람들이 42장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어디쯤 와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고 머리털 하나를 세심받은 것 같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계신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시는데 오늘 화요일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 여러분 잊지 마세요. 도울 자가 우리를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헛되지 않고 그에게 기억된 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에게 멀리서 응원하시는데 욥 누구야? 김집사, 박집사 내가 너를 쳐다보고 있어. 박 목사 조금만 더 견뎌. 42장은 반드시 올 거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울 자가 없다라고 고백한 욥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욥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어. 조금만 더 견뎌. 이 모든 주권은 나에게 있는 거야. 좋았던 때도 내 시간이었고 고통의 시간도 내 시간이야. 하나님께서 욥기 30장을 통해서 욥을 달래셨듯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주님께서 참된 이웃이 되어주시고 도울 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